구원을 얻음. 네. 이방인에게 구원이 돌아갔는데,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지난주 말씀에 버리시지 않은 증거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죠? 하나님께서 바울, 이스라엘 자손인 바울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 걸 보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죠.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서 엘리야가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남은 자들이죠. 택하심을 따라서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남은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서의 삶, 성경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남은 자로서의 삶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온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독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고 독립해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중대한 일이에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그 복음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지금은 말세다. 우리가 더욱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이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가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버리지 않으셨다. 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뭐로 13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잠깐 버리시고 이방에게 복음을 향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그 목적, 첫 번째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녀가, 엄마들이 자기 아기가 밥을 안 먹을 때,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할 때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그 남의 아기를 이뻐하면서 마치 내 새끼인 것처럼 밥을 먹이면요, 그 자녀가 시기가 나서 엄마한테서 그 아이를 떼어내고 자기가 앉아서 먹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요. 이스라엘이 이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 뿌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와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신 것처럼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믿지 않으니까 그들을 원가지를 꺾어버린 것이었는데, 너희들은 참감람나무도 아니고 접붙인 건데, 그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꺾어버리기 쉽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우리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모태신앙,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모태신앙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늘 컸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원감람나무라고 할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원감람나무 가지라고 할 때, 그 이제 밖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살다가 예수 믿고 오늘 여기 이방인들처럼 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 그런 외부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이방인 돌감람나무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태 신앙이 어떤 신앙의 경험이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들어온 이 사람들이 나는 신앙의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뭐 잘한 게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본 것 같아요. 또 반대로도 그렇고요. 반대로도 서로 그렇게 교만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했건, 내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또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그러면서 현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한다.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저주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진노와. 그러므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높은 마음을 가지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시와 멸시와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고 또 좀 믿음이 없고 그럴 때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길러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래에 가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언제나 사람을 볼 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잘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길러나가는 이런 양육자,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잘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길러나가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 회개하는 것, 의인 99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되지 못하고 또 손해주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멸시하거나 나보다 못하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하지 말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잘 세워나가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대함으로 기도해 주면서 잘 세워나가는 이 복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세가 되면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후 오늘날까지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을 했고 구원의 문이 닫혔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 하나님의 징계로 이들이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반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하나님의 택한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택한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고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받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말세에는 이제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가 속화되고 의식주의, 물질주의, 사업주의로, 인본주의로, 세상주의로 기울어져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적기독 세력을 보내서 이방 교회를 이제 크게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란을 각오해야 해요. 제가 자꾸 말세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일, 이거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고요. 말세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온 세계에 복음이 지금 전파된 거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고 아시아는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황무지. 복음의 황무지. 아프리카, 아시아. 그런데 불과 한 20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저 서양 외국 사람들 굉장히 반대하고 싫어하는 민족이 저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피부색이 똑같고 같은 동양인이니까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신 것이죠. 네. 서양인들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이 중국을 복음화 시켜나가기 시작하셨고 또 전 세계 미국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 우리나라 선교사들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없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니까요. 200년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세계의 복음화가 지금 이루어져 나간 겁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불과 한 400년 전만 해도 저 미국이 저렇게 기독 세워지지도 않았고요. 미국이 복음화 되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우상 섬기던 인디언들이 살던 그런 곳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도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이제 정말 끝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말세의 징조들 성경에 몇 가지 말해 두었는데 제가 말씀을 여기 와서도 한 2번 증거한 것 같아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요. 이 말세에 나타나는 고유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핍박이에요. 환난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환난. 그 환난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의 문이 닫히고 그동안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땅끝까지 전파되었던 이 이방의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이게 신비라고 그러죠. 신비인데 말세에는 이스라엘로 복음이 돌아간다. 이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민족적으로 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이니까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말세가 되면 이스라엘로 그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 말세에 반드시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지금 하나 이스라엘의 독립 그리고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우습게 넘길 일들이 아닌 것이죠. 아, 진짜 끝이 됐구나. 지금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진짜 말세에 살고 있다. 거의 끝까지 왔다. 이제 우리는 환난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런 기독교의 핍박이 있을 건데 우리는 그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야 한다. 자녀들이 남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이 뭘 모르니까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너희들 만약에 오늘 주일날 누가 총 들고 와가지고 너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도 너희들 올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올 거예요. 예수님, 저는 누가 죽인다고 그래도 예수님 믿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다 손을 들고 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 환란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기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 복음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기름 준비, 환난의 때를 잘 준비하셔서 실제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시고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사실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다만 성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준비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늘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나누어 주는 것도 자기가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우리 사도행전 지금 읽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죠.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이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하면서 신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막 소리를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를 우상 삼으려 하지 말고 사시고 참되신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도적질하지 말고 또 거기 속지도 말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겸손함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성령의 일인가, 아니면 마귀가 하는 일인가, 이거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 바로 겸손의 열매입니다. 교만하면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고요. 겸손하면 성령의 일일 가능성이 많다. 그럼 교만한다면 그건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뭐 이런 기도했더니 병이 막 낫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오늘날에도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어떤 기회 삼아서 내가 했다, 또 나에게 와서 기도받아라, 그럼 병이 날 거다 하면서 막 뭐 어디 기도원 같은 데 모여가지고 거기 나와서 막 이렇게 기도받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은 은사주의,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어떤 성령의 일로 우리는 보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런 일이 나타나면 겸손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일이고 성령의 열매예요. 오히려 누가 알까봐, 바울과 바나바처럼 누가 그렇게 자기를 따를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합심해서 다 기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나을 수 있어요. 나을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요. 가망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어도 최근에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고요. 죽을 뻔한 사람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나는 일, 하나님이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일,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것을 내가 했다,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 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일은 성령의 일이 아니구나 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절대 속지 마시고 절대로 성령의 열매는 교만함을 맺힐 수 없습니다. 내가 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